임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하루를 시작했고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젊은 예배와 남전도 마음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늘 부어주시고 그 몸된 제단 성전에 모여서 구석구석에 내 마음과 눈이 보이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의 질병과 연약함 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버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특별하게 유로하셔서 만져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의 마음 공감 이제 설교를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공감. 자, 예수님의 영성은 공감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는 모든 환자들을 볼 때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배고프니?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서기관들은 그런 시각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보기 색다르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그 시대하고 좀 다르겠죠.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어렵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이기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예, 자기한테 집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메말라지죠. 마음이 말라가요. 예, 내 육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면 영도 힘들어서 사실 마음이 메말라가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공감이에요.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하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로 마음을 공감해 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 같은 사람이 나타나 보면 탕자가 돌아왔어도 집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것을 떠나서 생활 구석구석에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자기 마음에 집착하는 것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보면 신앙이 모이는 것에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갈 때가 많아요. 자, 저는 오늘 공감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 하나하나를 씀씀이를 보면 사람에게 또 어떤 환경에 그 나라에 그 땅에 보면 공감이라는 것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긍휼이 공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면 사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운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강도 많은 사람 얘기를 하면 제사장들도 율법은 너무 잘 지켜서 자기 일은 잘했는데 공감이 약했어요. 그런 거거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근데 공감의 능력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이루하고 세워서 살려버려요. 요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뭐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일터에서 정말로 이 공감의 능력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시간만 되면 그 애완견에게 밥을 딱딱 줘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줘요. 그러니까 밥만 주고, 그러니까 밥을 주면은 엄마가 나오면, 그런데 아들이 직장 갔다 왔다가 그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같이 놀아주고 즐기니까는 어때요?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들한테 가요. 예, 나를 공감해 준 사람에게 간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든가 직장 안에서 내 생활들이요, 참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의무만 착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자기중심으로만 안 된다는 거. 여기 보면 상대방을 그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감해 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하면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는 것이 무너지면 어때? 이기적인 인생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반대로 말할까요? 관계를 잘 세우면 공감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이게 공동체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공감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누구의 뒷모습이 보이거나 누구의 뭐가 보이면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것이 진짜 공감이지 않겠나? 누가 시켜서 몇 번은 해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좋거나 뭐 어려우면 그냥 중단해버려요. 교회 일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교회 연약함이 보이고 뒷모습이 보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약하지 않아요.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정말로 잘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좋지만 공감의 능력까지 가지고 기복이 없어. 예수님의 사역에 기복이 있었나요? 전혀 기복 없어요. 변함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감의 능력이 풍부해야만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세우는 언어가 된다. 저 공감에다가 능력을 붙였을까요? 그냥 공감한다 하는 것보다 공감에 능력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공감에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도 되고 그리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장이 졸지 말고. 공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사역을 보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왜 해요? 공감하려고. 아버지에게도 공감하면서 마음을 맞추죠. 낮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공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은 사실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공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공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는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단어를 궁율, 사랑을 빼고 공감으로 딱 붙여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사람을 많이 세웠구나, 살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성육신이었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피곤했어요. 배고팠어요.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이 경험해야 할 여러 가지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공감하는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은 내가 해보고 다른 사람 연약함이 보면 그 사람 그것 하는 거 힘들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암송 잘 된 사람이 이 암송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해본 사람이 야 그거 암송 어렵다 공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 찾지는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고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인카네이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다 이렇게 친히 살아보시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뭐한다? 공감하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이 시대에 공감이 필요하다 하는 단어가 나와서요. 우리 교단 신문에 이제 총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총회 나오면 총무도 뽑고 총회장도 뽑고 각부 임원도 뽑아요. 그런데 얼마나 뭐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세상처럼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돈도 쓰고 밥도 사주고 많이 그래요. 정책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도 정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공감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단이나 여하튼 꼭 필요한 사람이 뽑혀야 하는데 정치로 사람을 뽑아버리면 편이 갈라서 정치력이 센 데야 못한 데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픔들, 힘듦, 상처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라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주의 몸된 제단을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감을 받아야만 되지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조금. 근데 금방 다시 또 사람 소리 들어보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데 공감의 출발은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공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예수님이 빠지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거나 열심히 잘 이루려고 한 데는 그 안에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 각자 다르잖아요. 공감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거기는 티격태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놓고 일하는 거. 공동체나 사업이나 어떤 일 때 그 안에 꼭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부족한 것도 공감하고 잘한 것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어긋난 것도 공감해가지고 공동체가 다듬어지는데 자 예수님이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갈등이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예, 쪼개져 버리고 너무 힘들어져. 교회 공동체 안에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도 왜 그럴까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빼면 다른 능력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이해는 되고 달래기는 하고 설득은 하겠죠. 공감을 못했으면 회복이 안 돼.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나요? 안 세워져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은 자처럼 다시 말할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공감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공감해라. 그래서 긍휼, 자비, 사랑, 겸손, 온유 이런 부분들을 성품이 나타나게 해라. 공감을 받았으면 공감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공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은 공감해라 이런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거든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히려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의 공감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 공감했을까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비웠다는 것은 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상대방에다가 딱 맞춰준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공감의 능력 있는 분들이 몇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나 그 부서는요, 살아나 버려요.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것은 해. 살리는 것은 자원이지,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거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감의 능력은 교회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감의 능력,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서 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돌봐주고 싶고, 헤아려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을 해.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사역을 잘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공감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챙겨서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우러나온 마음이 훨씬 강해. 방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뭐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동이, 보세요. 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한다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주님이 준 거 아니에요. 자기요. 주님이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넘고 품어버리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동, 공감이 능력이 있다면 정말 회복됩니다. 자, 할렐루야. 주일날 설교 가운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통해서 알게 되죠.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배부름이에요. 영적 배부름은 사실 그 안에 공감의 능력이 포함돼요. 영적 배부름이 와야만 그 속에 안 되는 것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주님은 내 믿음을 쓰지 내 실력을 안 써요. 내 경험을 안 쓰고 내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해서 풍랑이 많이 일어났다, 풍랑이 잔잔했다, 이거 관계가 없어요. 야, 풍랑이 멈췄네? 잘 되겠네? 아니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야, 이제 코로나 갔으니까 이제 풀어졌죠. 다 회복되긴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하고 관계하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주님을 아는 믿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 넘어갔다, 잘 됐다,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구나, 우리 속에 개입해서 이랬구나. 이제 긍휼이 그 속에 떠오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넘어지고 약한 사람들 이제 세우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찌 되든지 동전의 안면과 양면처럼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 가정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긍휼, 공감의 능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누구의 뒷모습을 보면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이 삶 속에서 그게 나아.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요, 조금 은혜 받고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되죠. 자기는 낮추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공감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진정한 공감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내가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전도를 하다가 섬기다가 상대방이 너무 힘들게 해도 나는 아무 상처 안 받아. 양동준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 교회를 세고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중계동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데리러 가면, 차로 가면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한대요.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싫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시러 가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해준데 이렇게 왔냐고 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못마땅해서 억지로 한번 와준 것처럼 온대요. 그래도 은혜가 마음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명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기면요, 그 쓴소리 다 듣고도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이에요. 자기들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싫다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공감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이랬기 때문에, 쓴소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내 그 많은 것들을 공감해 주셨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하셔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땅에서 정말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직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의뢰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 공감을 가지고 만져주시고 챙겨주시고 배려하고 돌볼 때 많은, 그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동전양면이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다 이래도 아픈 사람 저래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 예배, 또 젊은 예배가 회복돼서 또 우리가 참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좋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어서 말씀 한마디를 내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마친 거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우러나오는 감동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겨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교회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처럼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 살리는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위로받고 가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